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라방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남왕국의 정권을 잡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철저한 악한 부모, 이 뿌리 깊은 바알 숭배자 집안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 딸 아달랴를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느냐? 남왕국의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잘 알듯이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 아닙니까? 믿음이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과 아달랴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이 그 전장에서 10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오늘 말씀은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손주들을 포함해서 왕위를 위협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 다윗의 가문을 모두 다 멸절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면 이 아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탈이라는 말은 존귀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라는 말은 야훼죠. 여호와가 존귀케 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이죠. 아달랴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케 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는요, 물론 그 아버지 아합이 잠깐 회개도 하였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믿음 좋은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과의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충분히 신앙적으로 살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철저한 바알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척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알이 무엇입니까? 농업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름은 여호와를 존귀케 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삶은 세상의 성공만을 따라갔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과는 모순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바알 신앙을 따라갔던 이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가문을 멸절하는 가운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거기 보시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나오죠. 이 죽임을 당한 왕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나오는데 결국 이 여호세바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달랴입니다. 지금 모든 다윗 왕가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 아달랴의 딸이 바로 여호세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달랴가 권력을 너무 쉽게 잡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결국 아달랴의 적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이 딸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그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 핏덩이 아이를 몰래 빼돌려서 숨겨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랴의 그 광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왕은 성전 구석에서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보십시오. 가짜 왕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얼마나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이렇게 요아스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세바가 아달랴의 친딸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의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7째 해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 되었을 때 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서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혁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누구입니까? 여호야다는 여호세바의 남편입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요아스를 새로운 왕으로 등극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1살 때부터 6살 때까지 요아스는 누구 밑에서 자라게 됩니까? 제사장 밑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드디어 이제 큰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렇게 요아스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모인 아달랴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욕심을 좀 부렸다고 한다면 이 여호야다가 후계자 자리를 노려봤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본문이 또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3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 이 단어가 쓰인 또 다른 본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자크라는 말은요,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외부에서 공급받는 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자크예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힘을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평안하라, 천사들이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하자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내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힘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다 불태웁니다. 그 여인들을, 젊은 여인들을 다 죽였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도 허망하여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 힘인가?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힘,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내 이익이 아니라 어떤 장모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혁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명분을 붙들고 이 거사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세우고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결국 이 혁명은 어떤 혁명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혁명입니다.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 나아갈 때,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개혁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들이 어떻게 힘을 모았습니까? 7년 동안 아달랴의 이 폭정에 시달리면서, 우상숭배에 시달리면서 아달랴가 행했던 수많은 이 잘못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진정한 혁명임을 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 왕과의 모든 왕자를 죽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요아스를 지켜내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아스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이것을 남겨주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자크, 그 하나님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
이 백부장들과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혁명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